골목길이나 고지대에는 연탄 배달이 되지 않아 주변의 도움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습니다. 불의 이웃을 돕기 위해 부평구청 2천만 원, 미추홀구청 1,000만 원, 남동구청 1,000만 원을 주한복지재단을 통해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송도예배처 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구입비 3천만 원을 후원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선교국에서 파키스탄 귀국성도 신방 및 현지 수련회를 2월 6일부터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교육국 주한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90일 성경 일독학교, 성경개론, 큐티 훈련학교에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한대학원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자기 성찰 디브리퍼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부평교육국 재능사역팀 음악교실에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기증받습니다. 기증받은 악기는 음악교실 교육용으로 사용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환경국 봉사자와 교육국 재능사역팀 음악교실 학생, 송도예배처 청소년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내려놓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려움과 아픈 상황이 있다면 회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로는 43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단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박종광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22교구 지선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사 속히 전쟁과 분쟁이 그치고 화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고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약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보내주신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적감하고 어려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악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켜주셔서 하나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시위를 그치게 하시고 한 번 더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가난과 굶주림, 추위와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식량과 의복과 의료품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교육, 안보의 전연령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고 혼란과 분열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이 나라를 비추사 어둠과 거칠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과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주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그리고 성도들이 성결과 정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떠나간 성도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지도자들이 그림대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왕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왕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주안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진정한 예수쟁이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종광 목사님과 그 모든 사역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강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수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사 수요 오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세상의 걱정과 염려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 타협하며 주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사 하루속히 전쟁과 분쟁이 그치고 화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온 땅을 덮으사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료품이 전달되게 하시며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상과 탐욕에서 지켜주시옵고 분열과 대립, 이념과 계층의 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 되게 하시며 생명과 진리의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며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되게 하시며 주안교회가 이 민족을 치유하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승주 위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박종광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도 내 말을 들었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마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게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또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수요 오전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 말씀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는 가정의 일터에 또 삶의 자리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동안 또 말씀 나누는 동안 이들의 인생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거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우리 주님 예배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2025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대로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되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주한성전에서 늘 주한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섬기시는 교육자분들 또 직원분들 가운데도 같은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우리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총과 종입술에 주의 말씀 맡기셨사오니 이 말씀 대원할 때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데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주안의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 세계인의 스포츠라 불리는 이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종목 아시죠? 예, 아주 긴 거리를 혼자 달리는 그런 스포츠인데,
여러분, 이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는 특별한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을 때 이 나라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아테네, 그리스는 약한 나라였고 페르시아는 아주 크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그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고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한 병사가 그 소식을 전하겠다고 42.195km에 되는 이 거리를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아마 사망했던 모양이에요. 그 귀한 소식 전하겠다고 얼마나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이 기다렸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지금이면 뭐 핸드폰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기가 잘 발달돼서 바로 전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하는 외에는 그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사가 그렇게 전한 그것을 기념해서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6년에 근대 올림픽이 시작될 때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었고, 그 거리를 그 병사가 달려간 거리 42.195km를 그때 딱 정해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스포츠는 단순한 그냥 운동 경기가 아니라 고대 전쟁에서의 그 승리,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려던 그 용기 있는 병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귀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헐레벌떡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어요 외치는 그 병사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감격적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소식을 헐레벌떡 달려와서 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분이 갑자기 헐레벌떡 달려와서 발견했어요 외쳐요. 아니, 주방장님, 뭐를 발견했다는 겁니까? 우리 식당에서 식재료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또 어느 날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가 또 막 달려와서 발견했어요 외쳐요. 뭐를 발견했습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발견했어요.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또 달려와서 발견했어요 주유소에서. 아니, 왜 주유소에서 뭐 금이라도 나왔습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해준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어이없는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장소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발견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 호들갑 떨면서 알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긴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런 어이없는 일이 바로 있었다. 실제적으로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고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그 남왕국 유다라는 그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위대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누군가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선 열왕기하 22장에 기록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주한성전에 우리 지창기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주한성전에서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습니까? 성경책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남유다 왕국은 사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님 뜻대로 행한 덕에 다윗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22장 11절로 22절 앞부분의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지시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고 이 내용을 요시야 왕에게 전해 주었고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보고 옷을 찢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라는 왕이 55년 동안이나 이 유다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을 통치한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 유다 왕 므낫세는 55년이나 되는 그 엄청난 기간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버리고 정말 악하게 살아갔다고 그래요. 왕이 그렇게 살아가니 그 밑에 대신들도 제사장들도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악하게 살아가는 일이 55년 동안이나 지난 겁니다. 여러분, 55년 동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고 예배를 잊고 살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아몬이라는 왕,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런 전철을 따라서 똑같이 악하게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자기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대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왕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 인생 마지막에 노후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그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베냐민과 유다라고 하는 두 개의 지파가 남쪽 나라 남왕국 유다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강한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순간 읽다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유다는 남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가 이루어진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몬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이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곧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라고 하는 8살밖에 안 된,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왕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는 성경을 읽어보면 8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요시아는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왕이 된 지 18해가 지난 뒤에 요시아 왕 재위 18년, 아마 대략 26세 정도 됐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는 지시를 이 요시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을 본 이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다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된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하는 몇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에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에 이런 명령이 있어요. 왕된 자에게 특별히 주시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라, 이런 명령이 있는데,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55년 동안 왕이 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의 성전에 당연히 정말 귀한 자리에 있어야 할 율법책이 수리하다가 발견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과정을 통해 발견된 율법책을 찾은 요시야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2절로 13절까지 말씀은 요시야 왕이 제사장 hil기야 등을 비롯한 5명의 대신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이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묻게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큰 덩어리인데 여선지자 훌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녀가 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역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16절로 17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이 땅에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로 20절에 기록된 대로 요시야 왕 개인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즉 요시야가 그가 경건하게 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다에 내릴 재앙을 그가 죽은 뒤에 실행할 것이라는 그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훌다를 통해 전해진 이러한 예언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느고와의 그 전투, 무기또 전투라고 하는 유명한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당함으로써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열왕기하 23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 요시야 왕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고 계신지를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12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시야가 한 반응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정말 그 예언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인지 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나라가 수십 년간 우상 숭배하고 범죄의 길을 걸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된 심판을 지금 이 땅에 내릴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내리실 것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묻도록 했던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의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반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듣든 말든 이것이 무슨 뜻이든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대로 될 것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은 이들이 가져야 될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0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들은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떨어지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방문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난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의 그 태도와 반응, 삭개오의 반응은 그랬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세리장이었고 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민감한 반응, 그의 태도가 그 삭개오 인생길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주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감동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질문과 행동을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받고 또 결과 들으러 의사 선생님 만나보신 분들 아마 대부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만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하는 진단을 들었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먼저 우리 환자분은 이런 질병이 있고 이 질병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대부분 아마 먼저 해주지만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진단만 내리고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언제 받아야 됩니까? 일정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내 몸에 그런 병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면 거기에 맞는 그런 민감한 반응, 그런 질문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우리 역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민감한 반응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는 율법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와 탄식의 의미가 담긴 행동을 보였어요. 옷을 찢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대신들을 보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물으라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물으라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그냥 단시 호기심으로 뭐가 아주 사소하게 궁금해서 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해요. 마치 경찰관이나 검사가 어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묻고 조사하고 따지는, 그럴 때 쓰는 묻다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묻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집요하게 물어서 해답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묻고 따져 묻고 그렇게 해서 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요시야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갔던 그 선왕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겁니다. 심지어 8살의 왕이 되어서 제대로 된 왕의 모범을 사실 요시야는 본 적도 없거든요. 8살의 왕이 됐으니 그저 이 요시야가 아는 것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반영으로 죽임을 당했고 자기 할아버지가 55년이나 통치하는 장수했지만 너무나 악하게 살아서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 그거 전해 들은 것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모범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가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행동이 성경에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굽니까? 2명 꼭 뽑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은 다윗 왕, 솔로몬 왕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는 왕은 사실 다윗과 솔로몬이 아니라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들은 평생에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사실 다윗이나 솔로몬이 저지른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일평생 신실했던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사실은 요시야와 히스기야예요. 근데 어떤 그 나라 전체적으로 또는 어떤 그 인지도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크다 보니까 그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는 무조건 최고인 줄만 알지만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읽어보면 정확하게 다 밝히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부하 충성된 부하를 죽이려고 소위 살인 교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솔로몬은 노년에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무리한 건축과 사업을 벌여가지고 그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왕이에요. 그 오죽하면 그 다른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신하일 때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많은 짐을 줬는데 이제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으면. 여러분,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윗, 솔로몬입니다. 어쩌면 그게 그래서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고 평생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은혜 준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실수하고 솔로몬처럼 그런 사람이어도 어쩌면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어진 것, 어쩌면 그래서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깨끗하고 신실한 모범적인 왕은 다윗 솔로몬이 아니라 요시야와 히스기야라는 겁니다. 많은 업적 남기고 유명하다고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대로 하나님도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6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그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왜 꺼지지 아니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요시야라고 하는 이 신실한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있어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진노를 꺼뜨리지 않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왕 한 명만이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이 율법책에 적힌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런 말이 나오죠. 나를 버리고라는 말이에요. 나를 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들을 버리고 이들에게 예비한 진노를 쏟아붓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도 어떤 옷이나 또는 우리가 살던 땅과 같이 어떤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곳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리고 떠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이나 하나님처럼 인격 있는 존재에게 사용될 때는 잠시 떠나고 헤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비정한 마음으로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이 버리고라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말이 시편 27편 10절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구절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영접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라는 말이 사용이 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두고 어디 잠시 다녀오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매정하게 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서
완전히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럴 때 사용된 말이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면은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역한 마음으로 배반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배반했으니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고 돌보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대로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자세히 물으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을 보인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은 훌다 예언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죠. 19절 중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라고 하는 이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이 선왕들과 백성들이 다 내 말을 무시하고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떠났는데, 너는 지금 들은 이 말씀을 네가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마음이 겸비해서 내 들은 그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네가 보였으니 나도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듣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듣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귀로만 어떤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수용하고 그대로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듣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듣다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아들에게 얘기했는데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하더니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서는 나중에 뉘우치고 깨닫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 누가 순종한 자인가, 누가 정말 들은 자인가라는 질문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었죠. 대답했죠. 하지만 그 큰아들은 순종한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할 때는 실소이다 해놓고서는 아유, 내가 그래도 아버지 말씀 들어야지 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순종한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 역시 19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네가 기도한 거, 네가 바라는 마음의 소원 내가 들어줄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그리고 그 들으심의 결과로 20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 유다에 내리는 이 모든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첫 번째는 이 요시야 왕이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내리고자 하는 이 재앙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 때문에 이 심판 네가 살아생전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요시야로 하여금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지 않게, 경험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때, 특히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때 가장 큰 치욕을 겪게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왕입니다.
왕은 그 궁궐의 가장 높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대우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겪는 그 치욕은 일반 백성들이 겪는 치욕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결국 그 심판이 임해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할 때 어떻게 되었느냐,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비참함이고 치욕입니까?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은 이런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생전에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비록 그 나라에 임할 심판을 없애도록 하지는 못했지만 그 살아생전에 그런 비참함을 보지 않도록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당장은 그 둘째 아들처럼 실소이다 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해야지. 내 마음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용서하라 하셨는데 내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당장은 싫다고 말할지언정 그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런 이들이 바로 주만 바라보는 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 복음성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작은 신음에도, 크게 통곡하고 울고 난리치고 그런 거 아니어도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애쓰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큰 통곡하고 우는 소리 아니어도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왜 또 그러느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물어주시는 그런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인생길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한 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가 행한 대로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지 이러면서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 주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서 우리의 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우리 하나님이 늘 응답하시는 복이 우리 모두의 인생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들의 그 차는 신음에도 주님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신음과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로는 21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위로하시며 곁에서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주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 살아가서 우리 주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인생길 누리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들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그 인생길의 그 걸음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